샬롬, 나사렛 사람들의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6장 22절, 23절, 25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 역시 우리 삶의 모델이 아닙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 제물로 나를 위해 뇌물을 주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원수나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사정한 적이 있느냐? 진실한 말은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너희 비난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완전한 삶의 모델이 있을까요? 욥기서를 잠깐 살펴보며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욥기서 서두에 등장하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실로 대단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최고의 평가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 이 욥이 갑작스럽게 극심한 재앙 속에 빠져듭니다. 그 재앙의 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까지 모두 목숨을 잃습니다. 이때에도 욥은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사탄을 통한 두 번째 시험, 즉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욥기 2장 5절에서부터 욥의 행동과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욥이 받는 재앙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요새 말로 회개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자 그는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럴수록 자기의 완전함과 의로움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이 욥의 행동이 바른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장은 욥기 전체 42장 가운데 초반부에 해당합니다. 욥이 당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달려온 세 친구 중 엘리바스의 권면에 대한 욥의 반응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깊은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 6장을 살피기에 앞서 바로 앞장 5장에 나오는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권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욥기 5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잘못을 고쳐주는 자, 곧 징계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18절. 하나님은 아픔도 주시지만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의 한 구절과 비교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떠세요? 얼핏 들으면 욥의 친구의 말은 정상적이고 지극히 성경적인 권면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욥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함께 볼까요? 욥기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을 저버렸건 저버리지 않았건 나같이 이런 어려움이 빠진 사람은 신실한 친구가 필요한데, 영어 NLT 번역에는 친절한 친구가 필요한데, 욥기 6장 24절 말씀. 너희는 나를 가르치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그러면 내가 침묵을 지키겠다. 이 부분까지는 욥이 생각과 판단이 맞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갑작스런 재앙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욥에게만 재앙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욥은 이 사실이 너무 답답했고 그를 힘들게 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먼 길을 온 친구들에 대한 섭섭함과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욥기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 제물로 나를 위해 뇌물을 주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원수나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사정한 적이 있느냐? 욥기 6장 25절 말씀. 진실한 말은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너희 비난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그렇지만 친구들의 차가운 시각에 대한 섭섭함과 부정확한 원인밖에 모르는 그들의 짧은 시선을 보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조금씩 넘지 말아야 할 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의뢰히 빠져드는 자기 의에 젖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26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너희는 태도를 바꾸고 부당한 비판을 하지 말아라. 내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 30절. 내 입술에 악한 것이 있느냐? 내가 어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친구들의 잘못, 부당한 비판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그만 자기 행동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자기 판단의 완전함에 빠져듭니다. 진리의 완성인 신약 성경의 복음적인 시각에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사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질고들을 다 겪으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날마다 하늘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며 온전히 그 뜻과 하나 되어 사셨던 분. 자기를 보내신 하늘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임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사셨던 분. 애매한 고난임을 알면서도 비난과 모욕과 십자가형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던 그분. 우리가 유일한 믿음의 대상 주님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의 모델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참으로 아름다운 인물 욥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욥만큼도 못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당대 욥과 비교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참으로 경건한 삶의 모델이 될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도 실수하고 흠이 있는 삶의 모델임이 틀림없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다 닮아가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삶의 모델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